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이죠. 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4장 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4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은사주의가 많았고 두 번째 뭐죠? 거짓 이단이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은사가 많아서 굉장히 분파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를 아볼로 목사를 베드로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죠? 이단, 교회를 분리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바울을 집중 공격을 하죠. 그때 바울은 뭐랍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케 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서신에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단들이 막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무슨 사도야? 사도 우리 알죠?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하고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교회를 분파시키는 그 이단들을 향해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 서신을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사도가 됐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네들이 나의 사도성을 갖다가 의심하고 나를 갖다 배제시키려 하고 교회를 분파시키려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흔들리지 마라. 나의 사도직은 누구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 뭘로? 사도로. 그래서 그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다시 보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바울은 단지 자신에 대한 판단이 어떠하든지 첫 번째,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어디죠? 4장 1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자.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한 판단이 어떠하든지 자신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요? 왜 목회자가 흔들립니까? 내가 정말로 부르심을 영적 사도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느냐가 우선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정확하다면 교회 안에서 분파가 일어나고 목회자를 향해서 비난이 일어나고 화살을 던진다 하고 쏜다 할지라도 힘은 들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정말로 많은 그런 화살을 맞았어요. 왜? 그의 설교는 십자가의 복음이었거든.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이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그리고 교회, 당신이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1절 4장 1절이죠.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비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였잖아. 예수였잖아.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 바울이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메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어떻게 만났어요? 거기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외부나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의 그 끈끈한 그 만남,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만남을 반드시 모두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은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을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주춧돌이 될 수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먹고 자라가잖아요. 그 만남이,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없는 성도들은요, 신앙인들은 너무 미끄러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런 만남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다고. 주님 보고 싶다고. 어? 한 번만 주님 나에게 얼굴 보여달라고 막. 어? 그렇게 기도하면요, 뭘 보여준지 아세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뭐 형이 사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정도 그러면서.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므로 4절 하반절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에요. 아셨죠? 바울은 이 말을 왜 하는지 지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자. 그거 써보세요. 판단치 말라. 이 판단이 말하는 심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첫 번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랬어요. 네? 주님이 오십니까? 네, 오십니다. 아니 지금도 가시적으로 오고 계세요. 그렇죠? 와 계신다고. 그러나 심판주로서의 마지막 그 날이 오냐고요? 예, 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여기서 판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예, 심판.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 있잖아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한번 가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언제나 적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심판해요. 자기가 왕입니다. 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심판하고 상대를 그 하는 자체가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저 모양이지, 왜 기도는 저렇게 해야지, 뭐 하여튼 자우자 고린도 교회 같이 복잡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자. 언더라봐요. 남을 판단함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네가 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 심판하시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해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 예? 남을 자기가 심판하고 말이야.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너희들은 어떻게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2절 보십시오. 고린도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게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 피할 수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돼. 설교가 어떻단도, 뭐 어쩌단도, 어느 성도가 어떻단도. 그러면서 우리 본문에 다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랬어요. 아셨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합니까?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다고? 판단치 말라. 두 번째는 뭐다고? 드러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타내시리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면 어둠에 감춘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죄악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건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낸대요. 그러면서 그 어둠에 감춰낸 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어두움을 감춘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빛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둠에 감춘 것들은 뭐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죄악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 선포되면 어둠에 잡혀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가슴이 찔리죠. 그리고 숨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빛이니까 빛과 빛은 어떻게 공존하잖아요. 그 말씀이 갖다 기뻐한다고, 듣고자 한다고. 내가 어둠에 잡혀있을 때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 자기의 감춰진 죄성이 드러나니까 싫어하지. 결국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지금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첫 번째는 죄악들을, 알려지지 않은 죄악들을 예수를 통해서 빛을 통해 드러내고, 두 번째는 외형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최후의 심판날에 빠짐없이 다 드러날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이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감춘 걸 다 드러낼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두 번째는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낼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자, 여기서 마음의 뜻은 뭡니까?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들은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마음속의 속셈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 예수만이. 우리 인간은
그 상대방의 마음이 거룩한지 부패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세요. 뭘로? 빛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떻게 숨기겠냐고. 다 드러나지, 다 드러나. 그러니까 그냥 설주론이 많으면 왜 예배가 싫어요? 자기 어둠이 드러나거든. 왜 말씀을 싫어해요? 자기 어둠이 드러나거든.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쉽게 말해서 까발려지거든요. 부끄러운 거야. 그러나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나의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솔직하니 고백하잖아.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는 죽게 되었다 하고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의 더러운 그 심령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인데 이걸 다 감춰놓고 끝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신앙으로서의 성숙해서 잘할 수 없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서문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추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감추고 있는 그것들 갖다가요 칼을 대야 된다고 메스를 대서 다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살이 돋는다니까. 그럴싸하게 어떤 포장만 해갖고 안에는 골마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그 말씀을 수술이 도려내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짜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짜낼 때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새살이 이제 돋는 거예요. 진짜 신앙으로 자라네요. 20년, 30년 신앙했다는 게 뭡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전히 자신을 감추고 있고 그럴싸하게만 포장만 하고 그런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의 뜻을 감추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시길 바라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나와서 저는 이랬고 저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걸 왜 합니까? 아니 사람들 앞에 나와갖고 간증한다고 자기는 막 치부까 안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야 돼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언더라인 쳐보세요. 어두운 데, 광명한 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8절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언더라인 쳐보세요.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지옥 설교를 좀 많이 들어야 돼. 지옥에 있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않고 사는 것 같아. 예? 천국 설교는 그래도 가끔 하는데 지옥 설교는 저도 별로 아는 것 같잖아요. 지금 주님이 뭐라냐면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교회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추인 것을 주님 앞에 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요. 한 번 더 가보세요. 28장까지 28절까지 읽었지만 한 번 더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이랑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언더라인 어디 쳐고 싶어요? 숨은 것. 두 번째, 감추인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주님 앞에 우리는 감추은 것이 다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것도 없고, 그렇죠? 감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주님 앞에 드러냈으니까. 그러므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 여러분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냥 행위적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려고 하시는가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두 번째,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여하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하시니, 빼앗기리라 하시니, 자, 동그라미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다 어떻게 한다?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감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우리 본문 가보십시다. 마지막 첫 번째 5절에서 첫 번째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두운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세 번째 마음의 뜻이 나타나리고, 네 번째는 뭐죠? 그때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 때에.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이 그날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미래에 그날에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심판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싶다? 칭찬.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는 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네? 하나님부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절에 봤지만은 판단하지 말고 감춘 것을 갖다가 다 드러날 거예요. 감추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뜻을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부패한 심령이고 완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네? 자꾸만 자신을 갖다 숨기고 남을 향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다? 심판이 있으리라. 자,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봐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세요. 자, 부활장이죠. 자,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함이라.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말이 뭐면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쓴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이는 우리가 바울 일행 모두가 믿는 자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쓴다? 심판대 앞에 쓴다. 9절에서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거하든지는 살든지고 떠나든지는 죽든지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저 표어 평생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기도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거하지만 언젠가는 떠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힘쓰는 우리 남은 생애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여기에 고민을 가지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내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내가 이거 해결되면 주님을 그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모두가 한 사람도 죄가 없이 반드시 필연코 이 말이잖아요. 어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아니, 현재도 우리는 쓰고 있어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진짜 주님의 그날에는 심판대 앞에 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을 청할 때 오늘 하루의 내 삶은 어땠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했다면 그걸 바꾸고, 그걸 위해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언제나 적어주세요.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러니까 선악과 행한 모든 것들을,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아요. 그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몸이라 그러면 삶이라고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선과 악에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내 삶을 살아야 되나 이거예요. 네? 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일날만 딱 와갖고, 그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그 선악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냐고. 네? 한 번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웠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악한 일에, 그런 어둠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그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보장받지 못해요, 사실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나 가냐 따라서 우리의 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